1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기의 양과 숫을 싹겨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배에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전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려가 갚아 주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죠.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자기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처럼 딸처럼 아주 귀하게 여긴 이 암양 새끼 한 마리, 자식과 함께 자라며 함께 먹고 함께 잔으로 마셨던 그 암양을 취해서 이 손님을 대접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란지라.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 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다윗이 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죄인이죠? 분명히 죄인입니다. 살인을 범했고요, 간음을 범했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여인을 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계명을 우리는 여기서 어긴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 살인과 간음과 이웃집 여인을 탐했던 것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죠? 또 나보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10절에 보시고 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리고 악을 행한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기에 대단히 심각한 악이었는데, 여기에 오히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부자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볼 때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형제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는 정죄하며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들이 우리의 눈 속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을 빼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먼저 이렇게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울의 그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내고 8절에 보니까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또 아내들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느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죠.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면서 다시 또 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손을 먼저 내미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이 다윗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징계로 찾아옵니다. 심판으로 찾아옵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요. 마지막에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하지 않습니까? 칼이 싸움이 끊이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아내들을 빼앗아서 백주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케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고요.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낳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그래서 첫 자녀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의 얘기가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격줄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나갈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눈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건강을 잃게 하고 직업을 잃게 하고 돈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계속해서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또 그 사람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그 징계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 낙심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의 튀눈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시간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그 팔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서 은총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징계가 당시에는 우리가 즐겁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징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부자를 향해서 화를 내고 눈을 내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부지런히 빼어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들며 징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며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하나님 때에 우리 징계를 받아 어려울 때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앞에, 그 용서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